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유튜브 꿈나무 육금 박금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도전이라고 한 책으로 함께 성경 공부 모임을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원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업로드하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그리고 해당 챕터 하나씩 올리게 될 건데, 해당 챕터들을 좀 한 번씩 읽어보시고 줌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화상 회의들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소그룹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그룹 순서는 자유롭게 진행을 하시되, 기도로 가급적 시작을 하시고, 아니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시고 또 기도로 마치시기를 권면해 드리고, 나눔을 하시기 전에 각 구역별로 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이 책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국 목사님의 책이죠. 김영국 목사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은 우리가 이전에 코로나 전에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사용했었던 풍성한 삶의 초대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책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럼 이 다음 단계 책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궁금해하실 건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풍성한 삶의 초대 같은 경우에는 비신자들이라든가 아니면 기독교 이제 막 입문을 하려고 하는 그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기초적인 그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본서는 기본적으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적인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는 가나안 성도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의 이 핵심 사상을 좀 우리가 살펴보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사상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하는 책이다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신구약을 관통하는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다니셨던 메시지, 주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또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의 개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또 앞으로 완전히 도래하게 될 그 하나님 나라 우리들이 준비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을지교회 성도들이 좀 되시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첫 번째 챕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전개가 된 첫 번째 챕터의 주제는 바로 깨어진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지금 깨져 있습니다. The Broken World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지금 깨져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들은 지금 이 세상이 깨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좀 완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을 통해서 이 완전한 세상을 얼마든지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좀 더 괜찮은 세상으로,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가장 흔한, 우리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연력학 제2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을 우리가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들은 직감적으로 그냥 이 세상이 점점 더 앞으로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질서가 없어지고 무질서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지옥길은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조금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길은 딱 내리막길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지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저 밑으로 내려가고 싶지 않아.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리막길에서 우리 사람들이 역행해서 거슬러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거슬러 올라오는 것도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더 좋은 방법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내려간 저 밑에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이 행복회로를 돌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람들은 이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이 길을, 지옥으로 가는 길을 망각하기, 잊어버리기 위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다양한 관심거리들을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이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는 겁니다. 소유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지요.
내리막길의 그 끝, 우리가 내려가는 그 끝을 보지 말고 내려가는 이 도중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한 먹거리, 맛있는 것들, 좋은 옷들, 화려한 아파트, 뭐 여행과 같이 더 많은 것들을, 더 좋은 경험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내 삶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을, 내려가는 이 인생의 목적을 소유와 행복으로, 소유라고 하는 것을 행복으로 이렇게 치환해버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갖게 되면, 소유를 행복으로 치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결국 모든 사람들은 다 루저가 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걸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납득하게 될 겁니다. 아, 모든 걸 다 소유할 수 없느니 나는 결국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애초에 이게 전제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던 건데,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전제가 지금 잘못되어 있었던 건데, 전제에 대한 의심은 사라져버리고 결국 불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평생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요. 승진의 목을 매지요. 평범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기꺼이 연애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미루기도 하고 출산을 미루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행복에 담보해 줄 수 있는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행복해지려고.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욜로 하다가 골로 간다. 요즘의 트렌드는 욜로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를 포기하고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결국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남게 되는 건, 사람들에게 남게 되는 것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잔치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충분히 재미있고 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세상이 즐겁기만 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 현인들은 실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보라고 말을 했습니다. 삶의 잠깐뿐이, 아주 잠깐뿐이 이 환희에 스스로 그 인생을 속이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삶이 고통의 연속뿐이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명심하라고 이 과거에, 그리고 우리들의 현인들은 그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 세상을 잔치집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더 많은 것들을 도전하게 되고 또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가 사람들의 무지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아, 무지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해서 계몽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고, 우리들의 문제가 먹는 문제 때문이야, 사람들이 충분히 먹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해 라고 생각해서 생산성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과학혁명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왜 행복하지 못할까? 제도가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제도를, 더 나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 같은 것들이 또 대두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어떤 것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것들도 이 우리들의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이제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수천 년에 걸친 우리들의 모든 시도가 결국 다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실패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본적인 전제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이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세상을 삽니다, 인생을 삽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습관처럼 그렇게 말을 내뱉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삶의 목적이자 삶의 목표로 여기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사십니까? 행복하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서, 이 책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 우리들의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더 나은 삶, 궁극적으로 완전한 삶, 그리고 그 완전한 행복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자체가 허상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애초에 완전할 수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는, 완전할 수 없도록 완전히 깨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깨져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금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세상이 깨져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 사실과,
그렇다면 세상은 도대체 왜 깨지게 됐는지, 그리고 이런 깨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소그룹별로 이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1번. 인류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다. 그로 인한 진보한 면도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이러한 예들을 나눠보자, 말해보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본서에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명 연장과도 같은 건 분명한 진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수명이 연장되는 것은 노인 빈곤과 같은 문제들이라든가 아니면 더 늘어나게 된 노인들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 노인들을 마치 우리들이 부양해야 되는 버겁고 좀 짐스러운 그 문제로 바라보게 만드는 점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양면적인 부분들, 진보했지만 여전히 그 진보한 것들 때문에 되두되게 되는 문제, 그 고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행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약속했던 세상의 실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당신은 기쁨, 기대, 무력, 불안, 실망, 체념, 절망의 선상 중에서 어디쯤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좀 다양한 토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를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본다면은 저는 불안이 항상 저를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좀 개인적으로는 난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버려짐에 대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저 개인적으로 좀 더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은 이 챕터 1에서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문장인데요. 두려움으로 키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군인들이라면 진급이라고 하는 전제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버려진다라는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겠지요. 또 사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사역자들에게도 내가 사역지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예전에 그 비참했던 과거로 내가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그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지금이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런 세상에서 잔치집을 찾아다니는가 아니면 초상집의 문제를 의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 질문에서 잔치집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정도를 우리가 치환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초상집은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게 돼 있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걸 가지고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자기의 실존의 문제를 탐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두 부류를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부류를 어떻게 나누냐? 칼로 무자르듯이 이게 싹 단번에 자를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잔치집과 초상집 사이를 이렇게 기웃기웃 거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겁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언을 해드린다면,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만큼은 초상집에 대한 이 문제의식을 좀 품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통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이 중간중간마다 있습니다. 고통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걸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저랑 좀 친했던 선배 목사님, 그 당시에 신학교 선배였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확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여기가 초상집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실들을 문득문득 깨닫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잔치집이 아니고 초상집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들이 이 실존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실존의 문제를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는 슬픔과 고통을 반드시 마주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과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이 이미 깨져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외면하며 살 수 없습니다. 잔치집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물론 다들 잔치집에서 위로를 얻고 싶으실 것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겠지만 놀랍게도 우리들의 깊은 위로, 정말로 진짜 진정한 위로는 사실은 잔치집이 아니라 우리들이 고민하게 되는 그 초상집 너머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서 인간의 수고와 진보의 그림자로 제로섬을 결국 만들어내는 곳을 우리들이 좀 초월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 서신을 하면서 너무 이게 서신이 길어지는 걸 저도 느꼈습니다. 점점 조회수가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썸머리를 요약은 좀 짧게 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보시고 더 진지한 이야기 고민들은 줌이라든가 화상회의, 구역 모임들을 통해서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온라인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기왕할 거 좀 빨리 좀 할 걸 왜 미뤘나 싶습니다. 벌써 이제 7월, 8월이 되어 가고 있는데 처음 하시게 되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어색하시고 또 불편한 부분들도 좀 있으시겠지만 오히려 각자 우리들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더 많은 그리고 깊은 사색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그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 언제든지 전화 주셔도 좋고 또 교회에서 따로 또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빨리 코로나 문제가 잘 상황이 해결되어서 우리 직접 대면해서 더 좋은 교제 나눌 수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찬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화이팅!